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겠지요. 육신의 상처는 그렇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의학의 힘을 빌려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마는 영의 상처는 어디에서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의 상처, 죄악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시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매로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앞에 놓아두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깨달음을 주시려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시덤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시덤불을 어려운 시련들을 아픔과 환난을 왜 만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울타리를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막아주지 않으시는 거지요.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걸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 걸음을 막아주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막아주시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빨리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열심히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달아날 궁리를 합니다. 매를 맞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도록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당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죽음으로 가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통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떠났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 반갑게 맞이해 줄 집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왜 나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느냐고, 왜 더 많은 선물을 주지 않느냐고, 복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면서 더 멀리 달아날 궁리를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픔은 해결되지 않고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오면 됩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걸음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아픔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탕함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통독을 완독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창세기 1장부터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있고 또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그 말씀의 배경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는 자는 듣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이 회복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어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는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만할 것 같습니까? 쫓겨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즉시 실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2번을 완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해에는 1년 동안 성경을 차례대로 통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에는 연대기별로 해서 기록된 순서,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가정예배 또 성경 통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